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인의 의무를 잘 감당합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하고 파주 은정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더니 이번에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까지 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작용화된 이 성당은 성역화로 인정을 해주면서 교회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나 성당은 범죄자가 숨어 있어도요, 교회의 그 거룩성을 존중해 가지고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불문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교회는 교회만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대통령 지지율을 70% 80%대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을 뭐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할 수 있도록 여임제로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리는 중국식이나 북한식의 어떤 독재도 괜찮다,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고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성도의 기본 의무인 복음 전파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의무인 이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인 복음 전파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고난을 당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쫓겨가다시피 해서 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기브인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다 보니 여기에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성도들에 의하여 밤에 급하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로 들어와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1차 전도 때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질 만큼 호되게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당해서 지금 이 베레아로 피신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 도착해서도요,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진정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념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온 이 상태에서 숨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혹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그 자동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요,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자동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전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필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누구는 교회 들어온 형제들을 잘 섬기면서 또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진화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치 라면을 좋아하고 국수를 잘 먹고 그리고 또 떡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끔씩 별식으로 먹는 것이고 우리의 기본은 밥이죠. 주식이 밥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달란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쪽에 특화되신 이런 분들은요, 뭐 라면을 좋아하고 국수 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112 전도가 거기에 딱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그리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나는 목사님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열정이 끌어올라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대에서 교회가 이제 뭡니까? 이제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폐쇄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전도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냉랭해지고 아예 그냥 막 비판적이고요. 대들죠. 그렇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의 의욕이 꺾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뒤어가지고 있잖아요. 뒤어가지고 그냥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한데도 그럼에도 유대인들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만은 보지 못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죠. 자,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밤에 성도들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베레아로 인도해 가게 되죠.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뭡니까? 베레아로 가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에 도착하죠. 근데 이곳에서 맨 먼저 또 어딜 찾아갔다고 말씀해 드렸죠? 유대인들 해당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또 적지 않은 남자들과 기부인들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했다는 소식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하루가 아니 뭐죠? 정말 그 먼 길을 아주 그냥 그 일각이 여삼추로 이 베레아로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무려 74km예요. 왕복에 148km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먼 거리를 정말 그냥 한달음에 달려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성을. 유대인들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주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은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또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레아에서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근데 이 피신을 시킬 때에도 말씀의 행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행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도해가지고 계획하고 아덴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계획하고 주도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교회 그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어떤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뭐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은 인도를 받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하나죠.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지리를 잘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을 처음 갔기 때문에 지리에 박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길기야의 다소 출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다소 출신이니까 아시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유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길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물론 헬라어로 통일은 됐겠지만, 통하기는 했겠지만 각 민족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유럽에 갈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저기 드로아에 있을 때 저기 빌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자기들을 또 건너와 가지고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적으로 뭡니까? 교회 식구들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도와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성도들의 도움 때문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는 그 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오늘 이 성도들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빛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 교회 공동체의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묵묵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형제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가데스 바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한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공경에 빠집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각오를 하고 옷을 찢으면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전쟁에 이기죠. 근데 손이 아파 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돌단을 쌓아 가지고 팔을 이렇게 붙들고 그냥 어깨에다 메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이걸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명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은 어떤 특정인만이, 어떤 특정 세력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맡은 바 그 소임을 다 감당해 갈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목회자의 그 교회 일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덜어는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그분들 생각이 있으니까 뭐 또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이, 명단이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 전체로 꽉 채우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이 언급하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또 고린도에서 또 어디로, 에베소로 이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그 시대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에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협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는 여집사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베베라는 분이 교회를 찾아가면 그녀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또 애를 다해서 맞이해달라, 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요, 물심양면으로 정말 그 보호자처럼, 부모처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 보면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공이면은 사도 바울이 이대에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함께 협력하고 저력했던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시다. 기뻐하시는 부분이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죠. 문제를 만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무려 74km 정도, 73.5
6km던가? 네, 제가 반 올리면서 14km를 해놨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해방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방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가슴 아픈데요.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제 굴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생활의 압제에서 구속되어져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걸 막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아르레기적인 반응을 보여서 막았던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해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누스트라까지 그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BCD 안디옥에서도 찾아와요.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누스트라까지는요 무려 200km 가까운 거리예요. 왕복 4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당시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방해한다? 여러분 그 열심은요 이건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그 교회 뒤집어질걸요? 예.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돌로 다윗이래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콤마 상태에 빠뜨리잖아요. 그죠? 야,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뭐 도찐개찐이에요. 이 사람요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이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냐면요 270km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왕복 540km입니다. 지금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잡으러. 와 미쳤어요. 미쳤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야 유대인을 비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잘못됐다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이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아주 진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막았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유대교로 기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못 견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 근데 이거 말고도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규례를 지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정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 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됐어. 근데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단을 딱 해보고 제사장이 진단해서 안식일 끝날 때까지 안 죽겠어. 그러면 손도 안 댑니다.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손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추운 날도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해요. 불을 안 뗍니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 엘리베이터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들이 함께 탔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뭐죠 이게 더보온처럼 이렇게 쓴 유대인들이 누르지를 않아요.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가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안 누른대요. 눌러줘야 되는데. 왜냐면 안식일날 토요일날에 쓰는데 그때는 그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버튼 누르고 난방도 버튼 누르고 전등까지도 안 킨답니다. 전등도 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욕먹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규례들을 싹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 아주 그냥 발작을 하죠. 이거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전했잖아요. 자, 이것도 발작 버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것도 발작 버튼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작 버튼을 눌러놓으니까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540km든 뭐 400km든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중하는 죄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거짓된 풍설로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보면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 자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가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희심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냥 막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지가 오히려 당하는 이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도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모르는 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더 키우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 뭘 우선합니까? 내 생각을 우선했을 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가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 행동에, 우리 생각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심을 내더라도 내시라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 540km 걸어갈 수 있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왕복?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렇게 내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최고의 신앙인. 그죠? 최고의 신앙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거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540km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그렇게 엄살을 부리시냐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큰 복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